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평민의 속죄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이미 들어온 형제 자매들의 그 범죄, 교회 생활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면받기 위한 속죄죄를 다루는 중이에요. 죄를 범한 본인이 속죄를 위한 제물의 머리, 즉 암염소나 어린 암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큰 죄를, 교회 생활을 잘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형제에게서 드러난 죄과와 허물에 대하여 정죄의 마음을 품거나 비방하거나 후욕한 경우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께 먼저 고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긍휼로 대하시며 은혜로 부르셨으나 함께 주님이 이루신 속죄제사를 통해서 은혜로 구속받은 지체를 악한 눈과 악한 마음으로 판단하여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행한 짐승 같은 이 죄인을 다시 용서받게 하려고 대속제물로 죽으셨군요 라고 자백하며 토설하여 회개함으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속죄를 자신에게는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주님께서 이루신 제사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언제나 내가 주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가 무슨 저 사람보다 선한 행위를 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형제의 허물을 볼 때 내 판단에 따라 함부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습관적인 죄악에 떨어지는 자라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런 속성을 타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시험이 있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한 것으로 지난 죄들은 간과하심을 받았으나, 여긴 죄라고 그랬는데 죄들이에요. 간과하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교회 생활 중에서 지체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속죄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이미 속죄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 놓으셨지만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믿음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어떤 지체가 나에 대해서 어떤 흠을 이렇게 광포하고 또 나를 이렇게 생매장해서 그냥 밟아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해서 해서 자꾸 광포하는 것만을 좋아하면 교회가 이게 세상만 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좀 대통령 선거 처리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그 광포하는 말이 90%는 거짓말이거든. 그런 비스무리한 어떤 조그마한 죄가 있기는 있었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교회 안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의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기가 쉽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는 주님 앞에 은혜로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것에 근거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들어온 건데 다른 지체도 용서받아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어떤 지체의 어떠함을 볼 때는 자기의 의의 잣대로 딱 기준을 정해서 판단해 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당신께서 나 같은 악인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평민을 위한 속죄를 드린 사실을 믿고 여전히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장로와 모든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내리지 말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비 내려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은 영영이 구원 못 받잖아. 이제 그럼 뭐가 돼? 주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그렇게 아픔당하고 하는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은 구원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자들은 심판에 놓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그 아무개라는 그 친구가 예정론 가르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된 내용인 건데 주님은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자칭 의인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고 자기는 저 사람한테 가르치고 막 굴림먹고 그래야 된다고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은 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과를 한꺼번에 사면받는 것을 상징하며 제단 뿔은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의 번제단에도 뿔이 있지만 성소의 분향단에도 네 뿔이 있죠. 자,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것은 남은 일생에 육적인 생명으로 행한 범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자백하며 토설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항상 모든 제물의 남은 피는 제단 아래 쏟도록 돼 있죠. 특히 교회 중의 어떤 형제가 나의 육적 자아를 드러내실 때 미움과 분한 마음으로 대한 것을 돌이키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야 한다.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들끼리 어떤 혐오를 가지고 막 분을 다 내고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그냥 안 되면은 막 승질내 쌓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죠. 교회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생활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혐오이 있던 형제에 대한 나쁜 생각이나 감정 등을 말끔히 씻고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이 증명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용서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근거가 딱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을 눈으로 볼 때 흠을 잡고 거짓부렁을 이렇게 과장된 말을 해서 그 형제의 흠결을 이렇게 광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형제가 서로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 중심에서부터 앙금이나 찢기가 전혀 남지 않도록 말끔하게 씻어질 때만, 즉 지난 그 죄과들에 대하여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 하면 그걸 용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용서를 했다는 뜻은 다시는 그 지난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그래 용서해, 자 서로가 이제 악수했어? 여기다가
한 뭐 며칠 지났는데 기분 나쁘게 가고 너 엊그제 그냥 했는데 내가 너 말이야 옛날에 그 한 것도 내가 다 그냥 눈 감아줬더니 오늘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속죄와 구속이 아니죠. 그거는. 다시는 그의 지난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남자들은 이제 이것도 또 남녀가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은 지난 날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아내 특히 자꾸 되씹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좋아졌다가서도 기분 나쁘면 되씹어버려. 딱 꿰고 견해놓고 나서는 도로 씹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습성이거든, 이게. 그러니 이런 걸 바꾸다, 구원이라는 이런 것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지난번에 옛날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줬더니 오늘 또 이래서 옛날에 너 용서해 준 거 그거 다 그거 뭐야 그러면 이래가면서 자꾸 그거 되씹어대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근데 뭐 물론 성경에는 뭐 1만 달란트인가 탕감받는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인가 뭐 얼마를 자기가 받을 거 있는 사람 목을 조이니까 가서 야 너 저 1만 달란트 그 탕감해 준 거 네 스스로 다 갚아내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은 생각 않고 남의 어떤 흠 조그만 거 있으면 그냥 그 용서를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속죄제 중에는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속죄가 가장 우선하는데 제사장의 속죄는 모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제사장과 함께 단체적으로 사면받는 국가적인 속죄제의 성격이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 제사의 성격이죠. 제사장의 속죄를 위한 속죄라는 건. 그러니까 스스로 드리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연중 1차 대속죄일날 즉 7월 10일 유대력으로 행하는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의미하고 장로들의 속죄와 족장들의 속죄는 양무리의 인도자들이 그릇 범한 일, 곧 인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범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하며 평민의 속죄란 구속받은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지체들 사이에 문제를 유발한 경우 그 범한 범죄 행위를 속한다라는 건 용서받게 해주기 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죄인된 사람 사랑하심을 따라 그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형제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지 않고 목을 잡거나 물고 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은혜로는 못 갚아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야, 그래 좀 황당한 그런 경우도 내가 경험도 해봤는데 은혜를 나름으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망각을 해가면서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사람이 인간의 존재미가 저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이러고 그냥 이제는 뭐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말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기회가 있으면 은혜로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오히려 엉뚱하게 자기 변명을 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안 되죠. 사람이면 하나님께 나의 개인적인 범죄와 허물을 용서받음으로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얻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은 곧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니 이것이 구속받은 형제들의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에서도 남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치고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교회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지체들의 흉,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손에 올려놓고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지체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부로 발설하거나 과장으로 비방, 대부분은 과장하는 것이에요. 비방하여 주의 피로 사신 한 지체를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만나서 설득력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되 온유한 영과 안정된 마음으로 증거하여 그가 자신의 죄악을 깨우치게 해주어서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동일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의 교회 생활이요 진정한 형제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주 앞에서 내가 남을 덮어줄 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남의 죄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며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광포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말 속에는 90% 이상이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과장된 말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우리는 들을 때도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말 하면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자고 빨리 끝내야지, 계속 들어주면은 그 사람 상대방 거짓말 자꾸 유도하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 사람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자꾸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헐뜯으려고 과장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런 죄를 더 범하게 만들면 안 되죠.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레위기 4장 12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이건 숫송아지예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번제는 반드시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니까 송아지 전체를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그 내장 외에 제육은 거룩한 곳에서 물로 삶아 먹여야지요. 번제단에 제사한 경우는. 그런데 소로 제사하는 경우는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불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진 안과 진 밖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혼인집인 신부 아내 성안과 성밖이라는 뜻으로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짐승의 몸인 세상교회, 이것은 성안이냐 성밖이냐를 딱 구분하는 것이죠.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저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소로 속죄를 드린 경우에요,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라라 이랬어요. 이는 속죄제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을 위하여 드려진 속죄제물의 황소 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7절에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이것은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라 이랬어요. 이 숫송아지로 제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숫소의 장부는 번제단에 불사르지만 그 외에 가죽, 똥, 고기, 모든 것, 머리, 다리 할 것 없이 전체 다 이건 진박보러 가서 잿마당에다가 거기서 불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죄가 남는다라는 건 예수를 죽인 흔적이 내 몸에 지녔다, 바울사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장사됐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성령의 인침이 분명하게 내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잼불을 만들어 시체를 만진 자나 무덤을 만진 자의 부종을 씻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 재로 드리는 숫소로 드리는 속죄제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민수기 19장에서 암소로 드리는 속죄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게 대속죄일 날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의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숫소로 드렸죠.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이것은 구속받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그 불결을 정결하게 씻어주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붉은 암소를 잡아가지고 진밥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나온 재와 섞어지겠죠. 그 잿물로 물을 만들어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을 만진 자, 사망에 접촉된 자, 즉 자기 집에서 초상이 났거나 요 무덤에 가서 무덤에 갔으면 시체를 이렇게 내려서 해야 되고 이제 어차피 이제 시체를 만져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 죽은 것을 만진 것 또는 들판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죽은 짐승 고기 있다고 포토 가서 만져가지고 끌어다가 먹고 뭐 이제 그런 경우 등등 어쨌든 사망과 연루된 우리 집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초상이 나게 생겼는데 셈족들은 초상 나게 생겼으면 그릇을 반드시 뚜껑을 덮어야 돼요. 빨리 나가서 아버지 죽게 생겼으면 먼저 주방에 나가서 그릇부터 다 덮어놔요. 뚜껑부터 이렇게 참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리고 물두멍 가서 물두멍 딱 덮어야 돼. 그 동네 샘 물두멍을 딱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셈족의 생활 관습이었어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어릴 때 동네에 초상이 나고 뭐 상여가 지나가고 그럴 때는 그 우물가로 지나가면 우물을 이렇게 덮는 뚜껑 덮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 것이 셈족의 생활 관습이에요. 심지어 어떤 필요로 사용하는 그 웅덩이까지도 덮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식기는 뭐 당연히 덮여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셈족의 생활인데 그런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는 속죄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9장에 이제 그런 속죄제의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속죄제를 살펴볼 거예요. 민수기 19장 장절이 좀 긴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민수기 19장 전체를 읽는 거예요. 속죄제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속죄제사에 대해서도 이제 또 나눌 거예요. 아직도 속죄제에 대한 자료가 몇 편 있으니까. 자, 민수기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는 숫소가 아니죠. 암송아지죠. 그런데 암송아지 중에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 털을 가진 암송아지여야 돼요. 세 가지예요. 온전하여 흠이 없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다를 것도 없어요. 아직 멍에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아직 짊어지지 않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 멍에를 맨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멍에를 아직 지지 않은 이제 그분이어야 되는 것이요. 붉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붉은 소야 되니까. 그런데 소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신분 입장을 취했단 말이야. 예. 그 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모세 앞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으로.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오. 엘르아살은 3번째 아들이죠. 아론의 3번째 아들이에요. 2 아들은 다른 불들이다가 죽임당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영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모세가 보는 앞에서 엘르아살 대제사장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공회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건 이제 상징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짓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두려라. 번제단 불이나 향단 불이나 속죄소에다가 가서 뿌리는 게 아니고 이건 진영 밖에서 소를 잡았으니 피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번제단 북편에서 잡은 게 아니고 이 소의 경우는 죽이기를 원래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인 거예요. 거기서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피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피를 찍어가지고 회막을 향하여란 말이에요. 율법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한다 이제 이 말이죠. 네,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이건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불사르는 당한 거예요. 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예수는 그 한 몸을 예비하사 전체를 드렸죠. 예수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여기 이제 3가지예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건축 자재로 성전이나 왕궁을 질 때 이게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그 수입에다가 썼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올고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올고든 사람이었죠. 우리 옛사람일 때 고든 사람이었어요. 꼬불꼬불 사람이었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올고든 사람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다 내 양심만 같아라 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슬초라는 것은 쇠무릎이라는 이제 그런 쇠무릎풀이라는 이제 말인데 이것은 우슬초를 이렇게 다발로 묶어가지고 말려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피그릇에다가 찍어가지고 그것을 제단 뿔이나 특히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라 그랬지만 손바닥으로 발랐다가 손 다 타서 뭐가 넣겠어요? 그 막 불이 그렇게 올라오는 열기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에 이제 이 피 대신에 독주를 담은 포도주가 있었죠. 포도주에다가 우슬초를 적셔가지고서 해융에 말아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렸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이 우슬초라는 것은 모든 초식 중에서 가장 천하고 하찮은 거예요. 이게 풀에도 못 들어가. 풀이지만 이런 것 보고 담에 나는 풀이라고 이렇게 했죠. 담에 나는 풀.
예, 그런데 그 담에나는 풀이라고 그랬으니까 메마른 땅에서도 우수천 생명력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색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홍색이라는 것은 죄악된 것과 상관없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은 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붉은색 실이라고 하는 건 생명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의 죄악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 암송아지는 어디서 불사르는 거죠?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잿마당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엘르야살은 자기 옷을 빨아야 돼. 그걸 보기만 했어도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은 예수를 죽인 유대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런 사람들로 이제 실현이 됐죠. 그런데 그들은 씻지를 않았지.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들은 씻지를 않았지. 유대교 지도자들 실제로는. 자,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는 로마 군병이었죠. 예수의 사형 집행을 한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은 이방신의 사자들을 상징한 거였었는데, 우리가 다 로마 군병이었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된다. 말씀의 물로 전신을 다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둔다. 여기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는 자는 누구였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 의원이었었어요. 그다음에 정결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 죽은 암송아지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둔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해줬죠.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잿마당이라는 것은 그 무덤을 상징한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 이미 앞에서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죄를 거두어서 그 죄를 진영 밖 정한 곳이라는 건 바위에 판 새무덤이에요. 그 해골이라고 하는 십자가 세워진 그 갈보리 동산, 골고다 동산에는 예수를 태우는 십자가도 세워졌지만, 그 동산에는 예수를 장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마련을 해줬었는데 그 무덤이 그 동산에 있었어요. 그 동산이 해골의 동산이에요. 우리가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을 위한 것이다. 뭐가? 죄가 그렇다 이거예요. 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로마 군병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졌는데 정한 자로 상징되어졌던 신약성경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장사해 줬어요.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도 공회 의원이었죠. 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이 죄를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제사의 경우는 교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회중이 얼마든지 부정에 연루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 부정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일반 물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물로 해야 돼요? 잿물로나 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라기서 이런 데도 보면 재물 얘기가 나오죠. 표백하는 재물이다. 내가 재물 온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재물로 상징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뿌려야 이 부정하게 된 사망과 접촉되고 연루되어진 사람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것도 속죄제죠. 그러니까 속죄제라는 것이 레위 4장 5장에 나오는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죠. 속죄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똑같은 속죄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사장의 경우, 그 다음에 회중의 인도자들의 경우, 그 다음에 족장의 경우, 평민의 경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이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관념이라는 것이 굳어지면 이것은 그건 교리, 잘못된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믿어서 굳어지면, 조금 전에 우리 기령제님 모셔서 어떤 친구가 예정는 자기 목사랑에 가면서 가르치는 그쪽으로 돌아섰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해서 관념이 굳어지면 그 사람은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절대로 정결케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쇠껍데기 찐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잿물 뿌려야 잿물이 필요해요. 이건 일반적인 물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의 그 진영 밖에서 불사름 당한 그 암송아지의 재를 갖다가 흐르는 물을 뜨다가 재를 섞어서 잿물을 갖다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잿물 뿌려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봅니다. 이제 그럼 부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들이냐 이 말이야. 먼저 부정하다는 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죠. 아니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나 부정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시체 안 만지고 있으면 그건 자식도 아니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한 주간이 7일인데 그 중에 제3일과 제7일 날 이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 이제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들에 갔는데 어떻게 꽁이 한 마리 죽었어. 그럼 이제 꽁을 그냥 주워왔어. 그러면 그 시체 만진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외적인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죽은 짐승이 설교하는 강대상 앞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면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체의 말을 내 영으로 시체의 영을 내 영이 접촉한다 이거예요. 부정에 연루된다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이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초상을 치러야 되니까 자식은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어요. 만져요. 그럼 그 부정한 자예요. 그것은 상징이야. 뭐에 대한 상징이냐?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첫 아담, 제사장 직분을 잘못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말을, 죽은 자의 영이에요. 말을 아멘,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면 영적으로 만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체에, 부정한 시체에 접촉된 거예요. 그 사람의 경우라 이게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거의 다 하니까 그런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는 이 붉은 암소를 죽여가지고 그 태운 재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요한 형제가 전하는 복음 말씀이 쟁물 만들어져 가지고 목사들 들으라고 예배당 성당 그 다른 교리에 심취된 사람들한테 쟁물 뿌려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말이단 말이야. 시체를 만진 경우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아까 저 레위 말씀 나눌 때도 사망에서 정결케 하는 것,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 문제예요. 생명을 줘야죠. 자, 그런데 사망의 부종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다. 사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 체험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사망의 영을 내뿜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또 죽은 자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사망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한 주간은 7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날이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은 회개를 촉구한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너 예배당에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시체 만지러 다니는 거다. 시체와 접촉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마지막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또 잿물을 또 뿌려줘. 주간 중에 이제 2번을 뿌려야 되니까 또 뿌려주면 그는 정결함을 받은 사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경우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이 제사 행위를 하는데 그 제사장의 제사가 그에게 효력이 발생된다. 이제 이 말이란 말이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디 가서 만지느냐?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신부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서로 육신의 생각끼리 통하는 거니까. 자, 그런 자는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다. 시체를 만지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 각자가 내가 여호와의 성막의 한 부분이죠.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는 내 몸이라는 것이 무덤일 수가 있어서 무덤이라는 것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임재하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건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무덤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에 접촉이 되어지면 사망을 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데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사실은 성막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정결케 되어져야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법칙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그랬어요. 부정하게 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이런 정결케 하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모르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배당 나가는 그 신자들에게는 전부 공동묘지거든 거기가 내가 지금 공동묘지에 지금 장사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른 뼈다귀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자신들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